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사람,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참 기죽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에 취해서 아주 기고만장했던 한 사람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했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보았고 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고 산헤립을 따르는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와 또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사실 아수르 왕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참 파죽지세로 그들은 아람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심지어 유다의 많은 성읍들도 이렇게 다 점령한 상태로 예루살렘까지 포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치기를 자기들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한 신들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다르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손에서 유다 백성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뭐였는가 하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이 포위된 가운데 그 포위된 상태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양식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도 다 틀린 말이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 산헤립 자기에게 항복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지 못할 그 양식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존재다. 그러니까 나에게 항복하라 뭐 이런 것이죠. 참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아주 믿는 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집문을 열고 나서면 수없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고 또 이 히스기야 시대도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참 이런 사람들은 상수가 늘 있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산헤립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먼저는 산헤립이 결코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헤립은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람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또 유다의 46개 주요한 46개 성읍을
아주 이렇게 자기 손에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함락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수르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유다 예루살렘 정도는 히스기야 정도 이렇게 포로로 잡는 일은 참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못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못한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5번 나옵니다. 5번. 얼마나 네가 큰 소리 치지만 아수르 왕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큰 소리 치지만 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 못한다는 말을 쭉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밤에 뒤에 나오는 9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 토성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로 돌아가서는 그 아들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인 양 이렇게 아주 길을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못하는 존재입니다. 못하는 존재. 아무것도 그래서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 사내립처럼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참 무익한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참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내립처럼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이 참 무력함과 무능함과 참 이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겸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내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내립이 유다 백성에게 자신이 유다 백성이 항복하면 곡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곡식들은 사실은 사내립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직접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내립은 여호와는 곡식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유다 백성에게 양식을 줄 수 있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자신이 먹을 양식을 자신만이 하나님 당신만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수르가 황폐하게, 아수르가 지금 온 유다 전역을 휩쓸고 다녀서 짓밟고 다녀서 이제 유다 지경이 황폐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황폐하게 만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곡식이 자라게, 곡식이 스스로 자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다 백성들이 농사도 못 짓고 전쟁 때문에 시달리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먹게 하시겠고 또 제3년에는 유다 백성들이 심어서 직접 재배한 포도 열매와 또 땅의 소산들을 유다 백성들이 먹게 하시겠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여기 참 심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이 바알이 아닙니다. 바알 그때 또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까지 산당에 있었다고 했는데 히스기야 이전까지 그게 모시고 있는 신이 바알의 주상과 목상 아니었습니까? 그런 참 바알도 아니고 세상에 힘센 그 사내립 같은 권력자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곡식을 내시고 곡식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참 마른 땅에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곡식이 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곡식의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그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그런 것은 오히려 아버지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그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최선을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혹시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는 결코 그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큰 소리 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